자, 오늘은 저기 성막의 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첨부되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성소고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제 성막 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성막의 울타리, 이 성막의 뜰막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라는 것은요, 거룩한 장소죠. 이 성소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형태의 성막하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둘러친 이 흰 울타리까지가 모두가 다 해서 성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막, 건물 형태의 성막은 여러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뜰 있죠. 이 흰 울타리로 쳐져 있는 이 뜰 안에는 이스라엘 회중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처럼 번제단에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죽이고 태우는 의식을 바로 이 뜰 안에서 행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뜰 안까지가 바로 성소가 됩니다. 거룩한 장소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뜰을 막고 있는 이 뜰의 막은 자, 하나님께 드릴 제사, 곧 예배의 처소를 구분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세속의 분리를 이 뜰의 막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속의 구분을 바로 이 뜰의 막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살펴볼게. 이 막은 그럼 어떠한 재질로 되어 있느냐? 보면은 그림 보시면요, 흰색으로 돼 있죠. 흰색으로 돼 있어요. 자, 흰색의 세마포로 이 뜰의 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9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자, 이 성막의 뜰을 만들 때는 어떠한 재질로 만드냐면 바로 세마포 휘장으로 했어요. 자, 이 세마포라는 것이 뭐냐면요, 세자는 이 고울 세자예요. 마자는 이게 아마, 여러분이 예전 우리 베옷을 만들 때는 아마로 만들죠. 그래서 그 아마의 마자입니다. 그 포는 이제 그 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마포는요, 아마에서 추출한 이 옷감을 가지고 이 고운 베옷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입니다. 자, 이 세마포는요, 손길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고급 의상 재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부자나 귀족이 착용했던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의 특징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흰색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마포는 거룩과 정결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 바로 이 세마포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레위기 6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요, 기본적으로 세마포 옷이에요. 아주 흰 옷이에요.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각종 에봇을 입고 하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은 바로 이 세마포 옷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세마포 옷은요,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입을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요, 제사장이 입지만 또 누가 입냐면 바로 성도들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 흰 옷입니다. 자, 이 세마포 휘장으로 지금 성소를 둘러싼 뜰의 막으로 삼으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로 여러분을 이끄는지 여러분 잘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 성소의 막은 세마포로 만든다고 했어요. 즉 세마포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이 제사장 그 나중에는 성도들이 입을 옷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의 막은 지금 성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룩함과 속된 것, 그 성과 속을 구분짓는 이 성소의 뜰 막을 지금 성도의 모습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에 이제 성소의 뜰막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곽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잘 보세요. 자, 마지막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제 보여졌어요. 자,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자, 가운데 성전이 있고 그 주위를 성막의 뜰이 이렇게 둘러쳤죠. 자, 그런데 이것이 성전, 건물 형태의 성전 형태로 되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처럼 가운데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둘러싼 성곽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막의 뜰은 자, 성전 형태로 되면은 뭘로 변하냐면 바로 성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곽이 지금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보세요. 자,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자, 이 성곽에는요 12문이 있어요. 자, 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각 변에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요 진주로 된 문이에요. 여러분 진주는 여러분 우리 나중에 그 천국을 묘사할 때 나오는 그 진주 장사의 그 진주입니다. 자, 그럼 그 진주인데 거기에 보면은 각 문에는 뭐가 써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성곽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을 보세요. 이 성곽을 쌓게 되는 그 기초석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자, 14절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성곽의 기초석에는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위에 성곽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관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뭐예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12사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게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새 예루살렘, 종국의 종말에 우리가 들어갈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 이 성곽은 지금 성전의 그 뜰의 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곽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 12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뭐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세마포 휘장으로 세워진 이 뜰의 막은 여러분 무엇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뜰막,
이 세마포 휘장으로 된 이 뜰막은 바로 이 성과 속, 이 거룩을 구별하는 거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뜰막으로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을 지킴으로써 자, 우리 이 뜰막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교회,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뜰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성곽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거를 복원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 3장 보면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는 누가 짓고, 여기서부터는 누가 짓고 이걸 다 일일이 그 많은 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성곽은 곧 성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곽은, 자, 그래서 이 뜰의 막은요, 곧 성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뜰의 막, 뜰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지게 되느냐? 자, 이 세마포로 된 이 세마포로 된 이 뜰막이 세워지려면 이것을 지지할 기둥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조각목으로요, 기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놋받침을 두고는 그 놋받침 위에 고정해서 이 뜰의 막을 세울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10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이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뜰의 막이 세워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뜰막을 고정할 때는요,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10개씩, 그래서 총 60개의 기둥을 세워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기둥에 이 고리를 달아요. 그래서 이 뜰의 막을 거기서 걸어서 고정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 이 뜰막, 이거는 곧 성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세마포 휘장이에요. 근데 이 교회, 이 휘장이 세워지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바로 이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기둥이 세워져야만 세상과 성소를 구분짓는 막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있어야만 그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들이 있어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 성전의 기둥과 같이, 이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곧 작은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쓰임받게 할 것이다. 이들이요, 작은 교회였지만 시험이 찾아올 때라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이들이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희가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자, 그 기둥에 뭐가 새겨지는 것을 보세요. 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자,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죠. 곧 성령의 전이에요.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기둥과 같은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전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뜰막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고귀한 영광을 주시겠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살펴본 이 성막의 뜰은요, 이 뜰의 휘장은 바로 제사장과 성도, 곧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고 진리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 세상과 싸우며, 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그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굳건히 서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성막의 뜰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굳건한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믿음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성소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죽교회가요,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요란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배반하는 그 세상 속에서 거짓이 횡행하고 공경은하게 말이죠, 정말 인면수심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막 난리칠 때라도 우리는 주의 진리의 편에 서서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 뒤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그 전으로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반석교회는 세상이 어찌하든 간에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축복의 재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깊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우리 탄핵 가결안이 통과됐을 때 사모가 막 낙담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이뤄가시는 거고 다 계획이 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은 안 들었지만 지지난주부터 설교 얘기하는데 감동이, 하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설교 내용도 그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지금 여론이 워낙 이렇게 드세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그 과거를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렇게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검찰총장, 그러니까 어떠한 기관의 수장까지 올라가려면요, 그걸 간다는 건 그런 조직 생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돼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검찰총장 시절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지켰죠. 그러니까 쉽게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처럼 막 그 계엄을 했다? 아니고 얼토당토한 소리입니다. 이 계엄은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최소 6개월 이전에 준비됐어요.
6개월 이전에 준비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먼저 캐치를 해서 이 계엄에 대한 걸 반대를 막 했었죠. 6개월 이전에. 자, 그 전에 이제 뭐죠? 국정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거를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관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선관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북한이 개입돼서 우리 선거가 조작됐다는 것이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밝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밝히면요, 만약 계엄이 불법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밝힌 증거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불법 계엄에 의한 증거는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까지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헌법재판소에 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 모든 증거가 나오면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변혁의 시간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저도요 이제 이거를 제 카톡에 이런 데를 막 하려고 해도 저는 95% 믿어요. 그런데 5%의 아주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제가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이 일을 하는데 100% 확신이 없이 이거 될까요? 아니요. 100% 확신이 있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선관위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터트릴 시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이미 증거가 다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터트리는 순간 이 나라는요 완전히 혁명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확실합니다. 이거 헌법재판소 가면요 분명히 이 나라 민정 한번 뒤집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떤 사람들도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때냐? 이재명 이제 1심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이제 나라에 가는 건 6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뭐죠? 모두가 보수 사람들도 왜 자살골 하느냐? 6개월만 찾으면 이제 이재명 날라가고 다 그러는데 대통령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냐? 아니에요. 대통령은요 천재입니다. 천재. 이 사람이 왜 이때를 딱 했는지 아세요? 이건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첫 번째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취임하면 부정선거부터 밝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밝힌 게 쉬워요, 어려워요? 중국이 개입했다 이런 걸 밝히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운데 미국이다가 안 어렵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먼저 이거를 밝혀주고 터트려지면요, 미국은요 한국에 엄청난 빚을 지게 돼요. 자, 그러면요, 트럼프가 취임하면요 방위부터 올린다 그랬어요. 10조 가량을 올린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걸 한국이 이렇게 미국이 큰 빚을 지면요, 한국에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터지게 되면요, 이제는 만약 중국 개입의 이것이 확실히 되면요, 이제는 EU와 미국이 똥돌 묻힐 겁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인한 반중 정서가 확 될 거예요. 이제 중국은요 해외 물건 팔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누가 그 시장을 들어가겠어요? 제조업은요 이제 한국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조업은 일본도 안 돼요. 이제 한국만이 들어가요.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는 한국에 엄청난 호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뒤에 이재명 감옥 가는 거 알매도 그 이후에 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타이밍에 한 거예요. 자, 이 타이밍에 해야만 미국이 그 한국에 빚을 지게 되고 한미 동맹 관계는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제조세에서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위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지만 돈 있으신 분은 주식 사세요. 주식 앞으로 엄청 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요, 저는 이것까지 알고 있어요. 이것까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탄핵 전국에 가는데 전혀 이상하게 평안하더라. 이거 대통령이 여기까지 다 나중에 밝혀진 거니까 권성동하고 다 이렇게 의견이 교감됐다 그랬죠. 그래서 들어갈 사람 자유투표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자, 이게 그래서 이제는 그때 시간의 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에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를 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북한 정권과 중국 공산당은요 이미 우리나라 선거를 조작할 정도가 됐어요. 우리나라 자기가 원하는 대표를 막 뽑아서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꺼번에,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 계엄 선포에서 뭐라고 했어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일거에 척결하겠다. 한 번에 다 날려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상황 때는 저 정치인들에게 너희 숙고와 배려를 해라. 숙고하라. 잘 생각해라. 장제 공무원들 준동하지 말고 공무원들 제자리에 있고 정치인들 숙고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일하는지 좀 생각 좀 해라. 대통령이 계속 사인을 줬는데도 지금 언론도 깨닫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깨닫지. 지금 여당들이 왜 이걸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속 지금 부정선거 지금 내가 계엄한 거는 지금 중앙 선관위 들어가려고 한 거다. 그것까지 얘기했는데도 그 선관위 들어갈 때는 그냥 하겠어요? 증거가 이미 있고 나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여당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라가 한번 뒤집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의 뿌리 자리 잡고 있는 종중 세력들, 이 주사파 세력들 이번 기회에 일거에 척결해서 정말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한미 동맹이 더욱 경건해지고, 이 일로 인해서 트럼프는요 한국에 엄청 고마울 겁니다. 그러면 한국을요 자기 시장에 적극 끌어들일 거예요. 제2의 번성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번 일이 되면은요 남북한 통일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미국이 확실히 한국 편이 되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북한 무너지면 지금 내려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한미 동맹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럼 어떻게 우리 북한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확실히 뒤에서 받쳐주면은 북한 땅 우리 다시금 되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이번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주사파 세력들, 악한 세력들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의 다시금 굳건히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